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 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같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도 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요, 갑자기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주인들은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년 얼마의 세를 주는 조건으로 이제는 그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맡기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은 약속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이 포도원에 보냈는데요. 그런데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요,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그 세를 줄까 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요. 이 악한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그 종들도 전과 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주인은 참 너무 순수하다 할까요? 어리숙하다 할까요? 종들을 그렇게 죽였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당장
포도원을 빼앗고 해야 될 텐데 이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저들에게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어떻게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나를 존중해서 내 아들에게 그 세를 주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요. 우리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이제 이 아들이 상속자인 줄 알고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면은 포도원은 누구 차지? 내 차지, 우리들 차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농부들이 이제 계속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래요? 쫓아내겠죠. 그래요. 우리들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진작에요. 그러니까 처음 종들을 보냈을 때 저들이 죽이고 또 돌로 치고 또 때리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애초에 이들은요, 주인에게 세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들을 어떻게요? 이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당장 그래서 포도원에서 쫓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무엇이 미련이 있다고 그 농부들을 내쫓지 않고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은 세를 줄까?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고 그 세를 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많은 종들이 죽고 나아가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결론을 내립니다. 4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비록 그 땅의 거민들과 전쟁을 했지만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먼저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서 그 땅을 밟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만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 어떻게 잘 대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전설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핍박을 피해서 나무 속에 들어가 숨었는데요. 그 나무를 베어다가 톱으로 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모습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악한 농부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들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당신이 무슨 권세, 누가 권세를 주었기에 누구의 권위로 장사꾼들을 내쫓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장사할 권리를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장사하겠네. 당신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그들을 쫓아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졌던 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건만,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자기들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왔네. 아이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니까는 설교 예배 시간은 뭐하러 온 거예요? 예배 때 뭐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악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서 이 이야기를 깨닫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듣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반항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만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게 주신 이야기인지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저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그 깨닫고 어떻게, 내게 주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맞춰가야 되죠. 내가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깨달아야죠. 화를 내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까요? 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를 내면서 잘못된 이야기, 저거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으면 그게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설교는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픈 반응도 있어요. 아프게 할 때 있어요. 그 아프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듣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렇게 화를 내는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했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나를 내려놓고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것을요. 내려놓고요. 말씀에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말씀을 두고서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이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니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따라오실까요? 말씀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 주실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누구하고 싸울까요? 전봇대하고 싸우잖아요. 왜요? 내가 가는데 왜 네가 길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전봇대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비키라고요. 그럼 누가 비켜야 될까요? 전봇대가 비켜야 될까요? 내가 비켜야 될까요? 오늘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 더 반응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순종하며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하면 왜 이 농부들이요? 왜 세를 주라고 함에도 왜 세를 안 주려고 했을까? 네? 왜 안 주려 할까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원을 주인은 없고 헛배기도 안 보이고요. 누가 수고합니까? 자기들이 수고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는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 세를 받으려 하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까웠는지도 몰라요. 또 자기들이 관리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포도는 누구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포도를 갖고 왔는데 괜히 세를 주려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요. 주인이 와서 회개하려 가지고 오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서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를 주라고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세를 주는 것 아까워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그런 이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인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육신이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몸 같죠? 내 것 같죠? 여러분, 내 것입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음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말 안 듣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해도 안 듣잖아요. 왜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포도원 농부처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내 것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모습을 고쳐야 될까요? 선택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농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착한 농부의 길로 갈 것인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